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잠을 주셔서 고단한 몸이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몸이 아침이 되면 다시 소생하는 이 매일의 경험은 늘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밤에 누울 때마다 작은 죽음 체험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한 자답게 새 마음과 정신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시련의 파도의 유혹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우리를 흔들어 대곤 합니다. 시험이 거셀 때에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이 외롭고 답답하고, 유혹이 거셀 때에는 세상에 휩쓸려 제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련과 유혹에 비록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쓰러지거나 휩쓸리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잔잔한 바다를 내다보게 하시며 거친 바람 속에서도 평온한 하늘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돕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 실망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아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주님의 작은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오늘, 실망하고 좌절한 이들, 살고자 하는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인색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말과 사심 없는 행동으로 이 땅에 사랑을 심고 주님의 긍휼을 심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이 더욱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삶을 기쁘게 살아가며 가정도 이루고 아이들도 마음껏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으로 피폐해진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으로 나누는 아름답고 멋진 사회, 생명력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의 자리에 새롭게 나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공의롭고 바른 절차로 국민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은 무겁게 하시고 손과 발은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이들이 많이 중용되게 하시고 필요한 자리마다 적절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끼리 안에서 비난하는 부끄러운 일을 멈추고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끼리만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말과 언어로 복음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못된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의학적인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소망수양관에는 수많은 단체와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소망교회 드림보와 소망부가 수련회를 갖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양관을 돌보는 우리의 직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와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들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40년이 채워져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엊그제부터 읽어왔던 그런 내용들은 그들이 최근에 경험했던, 아마 새로운 세대들이 최근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압을 에돔 땅을 건너서 에돔의 땅, 그리고 에서가 차지했던 땅, 그리고 모압 땅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암몬 지역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 갖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오늘 모세가 이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짚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 또 암몬 땅을 평화롭게만 건너가야 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아마 그런 해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지 못할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런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신비로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함께 반응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되돌려서 이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다시 훈련받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부족함, 이런 것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죠. 또 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다른 이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의 틀 안에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내가 이 땅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갖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도 있겠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 땅까지 평화롭게 진행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와 좀 달리 이 신명기서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부터가 약속의 땅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신명기서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약속의 땅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땅이다. 이 땅은
그래서 모압 땅은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다. 암몬 땅도 내가 너에게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내가 이미 신실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땅은 너에게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남겨져 있는 이 땅만큼부터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요단을 넘어서부터 시작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이미 그 약속의 땅, 주지 못할 땅이 이제 끝나는 지점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좀 관점이고 또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13절 너희가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던 그 말씀의 이제 완결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은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부터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긴 시간을 걸쳐서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화의 시대가 있었죠.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모압 땅을 건너가고 모압 백성이 있는 그 지역을 평화롭게 건너가고 또 암몬 족속들이 있는 지역까지도 또 평화롭게 건너가는, 또 에서의 자손들도 있었던 그곳도 평화롭게 지금 진행하고 행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롭게 행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이제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너면 어떤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부터는 전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약속의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땅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부터 약속의 땅이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이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셔서 남겨져 있는 땅을 넘어서는 그 시점부터 이제는 너희는 땅을 차지하라. 요단 동편에도 너희의 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평화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노력과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 이 약속의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반드시 인간의 응답, 인간의 뭐랄까요, 화답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의 땅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슬며시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인간이 결단하고 싸움을 결정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들의 희생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땅이 나의 땅이 된다, 약속의 땅이 된다라는 사실, 희생 없이는 약속의 땅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싸워라 라고 하는 공격 명령을, 이제 전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진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상대방들의 전력에 하나님께서 손실을 주는 거죠. 그들이 강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강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싸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싸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희생의 의지를 가져야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를 두려워하게 하며 무서워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심리적인 전략처럼 보이는, 그래서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셔서 당연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반응.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의 땅을 주셔도 우리들이 들어가고 쳐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을 준비시켜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준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조금 흐름상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너희는 이제 골짜기를 통과하고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싸워라, 전쟁해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 전략을 조금 다르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싸웠습니까? 바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평화의 그 말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치 모압 족속과 똑같이, 그리고 암몬 족속을 땅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을 그런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분명히 평화의 제스처를 먼저 썼습니다. 평화롭게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똑같이 제안을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모압 지역을 통과하면서 했던 그런 평화적인 제스처, 그리고 평화적인 제안, 그리고 또 에서의 지역을 통과하면서 했던 그 제안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 왕에게도 그 기회를 주기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길을 터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두렵게 하셨고 또 무서워하게 하셨으면서도 또 왕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공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공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이제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전쟁의 명분이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31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이제 전쟁의 명령을 24절과 같은 명령을 다시 내려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 24절과 31절은 이 반복되는 구절처럼 보이면서 실제적으로는 모세의 이러한 평화적인 하나의 그런 그 노력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닥쳤고,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이 땅을 너에게 이제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맥락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이제 싸움의 이야기가 32절부터 나오는데요. 32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4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35절입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33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셨다. 시온 왕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쳤을 때 승리하였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의 승리,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이 싸움의 승리에 주된 그 하나의 요인을 두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아르논에서 야복까지라는 말보다 훨씬 더 자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고, 이 땅이 이제 약속의 땅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이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그러나 37절이죠. 다시 읽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암몬 땅, 암몬 사람들이 있었던 땅, 모압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전쟁함으로, 때로는 평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는 항상 또 싸움과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